저는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서 천국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루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것 같으면 첫째로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갈렙은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다. 갈렙은 이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아멘.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셨다는 말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에요. 갈렙의 신앙이에요. 갈렙의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건강하게 지내게 됐는데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갈렙은 내가 주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요. 주님이 건강 주셨지요. 주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주의 일을 내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는 봉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는 봉사는 탈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느니 안 하느니 하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느니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느니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려워서 못하겠다느니 힘들어서 못하겠다느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여러분 85세면 실 나이가 아닌가요?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내 나이 85세로 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오늘 갈렙이 요청한 산지는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주님 은혜 생각할 때 한번 내가 정복해 보겠다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주의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내가 오늘만 이렇게 산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7절을 보게 되면요, 내 나이 40대에 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40세 때
지금부터 45년 전에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이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 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85세인데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부부의, 그리고 건강에, 물질에, 평안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셨지요.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그래도 주님이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전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물 나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에게 유독 주신 은혜가 있다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이나 하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 교만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아니지요. 은혜를 받은 너희들 주의 일을 하라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리고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은혜는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감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인하여 주를 위해 봉사할 때 눈에 보이는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내 인생길이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 여러분 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경 여건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환경,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만큼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갈렙을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12절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실 이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것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여호와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 나이 85세지만은 헤브론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인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믿음이 있다 보니까 산지요 아낙 자손이요 난공불락인 헤브론 성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산지는 밭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근데 갈렙은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일에 대한 가치 문제입니다. 내일은 바빠요. 내일은 중요해요. 내일은 급해요. 근데 주님의 일은 가치가 없는 것만 같아요. 안 해도 되는데 공연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사람이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딴 사람은 다 외면해요. 아니, 산지고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고 그건 정복 하나 많아, 가치가 없어. 그러나 갈렙은 아닙니다. 그 산지를 내가 반드시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일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하신가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입니다. 키가 크고 장대합니다. 이것은 사람 문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사람 문제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수고해야 됩니다. 주의 일하다 보면 사람으로 인한 시험도 많고요, 사람들과 얼마나 씨름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힘겹게 한다고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고 나면 뒤에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갈렙은요,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오늘 갈렙은 나선 겁니다. 사람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의 일 중단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늘 갈렙의 결단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능력 문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 내 실력으로는 내 경험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감당할 수 없어.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저는 올해 교단을 섬기는 부총회장이라는 중임을 교단에서 이렇게 맡겨주고 보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5년 동안 총회에 전혀 이렇게 관심 없던, 그저 교회 그저 선교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이것에 주력하다 보니까 총회가 그동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총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저는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장장 3일 동안 교단과 교회 밖에 수많은 일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노라는 수백 명의 쟁쟁한 목회자들과 어떤 때는 씨름할 때도 있고 설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할 줄도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교단에서 이 중임을 맡겨주었으니 어떡하든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2달 동안 부지런히 살펴보며 배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자신감도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못할 것도 아니요 안 될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갈렙이 주의 일을 할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아멘. 지금 85세지만 40세와 같다고 갈렙이 말한 것은 그만큼 건강에 자신 있다는 말입니다. 갈렙이 오늘 이만큼 건강의 복을 받은 것은 어쩌면 갈렙이
주의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사람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갑니다. 그 사람이 지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병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폐렴 주사 빨리 와서 맞으세요, 독감 주사 맞으세요, 계속 연락이 와서 제가 이 원미 보건소에 갔더니 이제 주사를 다 맞고 나오려고 하니까 그 문 앞에 뭐가 있냐면 60세 이상은 치매 클리닉 센터에서 무료로 치매 검사를 해준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보건소 한 번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60 넘었으니 무료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검사나 받아보겠다 하고 딱 앉았더니 반은 치매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몇 년, 몇 월, 며칠이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요? 근데 93을 맞췄는데 그 다음에 7 빼면 뭡니까 하는데 그 다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계산하려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당신 치매 증상입니다 할까봐 진땀 흘리면서 막 손으로 계산했더니 한참 만에 그게 얼마입니까? 93에서 7 빼면 얼마지요? 네? 86. 86. 그래가지고 한참 만에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 무슨 계절이나니 핸드폰 번호 물어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아닙니다. 판정받았습니다. 저 치매 환자 아닙니다. 그 나오다 보니까 이제 치매에 대하여 팜플렛 하나 주는데 거기 보니까 3권 3급 금 3행이라는 팜플렛을 줘요. 3가지 치매안 걸리려면 3가지 권장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운동하라, 식사를 적절하게 잘하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치매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3가지 금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리고 머리에 외상을 입지 마라. 그 다음에 3가지 행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검진을 제때 잘 받으라, 그리고 가정 식구들과 친구들과 소통을 자꾸 하라, 그리고 치매 조기 발견하라. 이 3가지 팜플렛을 저에게 줘요. 제가 그 팜플렛을 읽어보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건강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니까 3가지 금기사항 중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머리에 외상을 입지 마라. 그러니까 벌써 2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3분의 2 건강은 보장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고혈압, 당뇨, 별의별 현대인병들 보면요, 첫째가 술입니다. 둘째가 담배입니다. 암조심, 이 불치의 병이 대부분 병이 술과 담배인데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단 술과 담배를 안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오래 사는구나, 믿는 사람이 이래서 건강하구나, 그런 것을 저는 팜플렛을 보면서 홀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못쓸병 걸리지 마시고 끝까지 건강하시고, 또 우리 갈렙처럼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서 그 은혜로 건강의 복까지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 건강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일하다가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주의 일하는 자에게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갈렙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갈렙의 딸 악사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서 남쪽의 드빌 지역을 정복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자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에서 드빌을 정복한 인물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사사기서에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사사 중에 최초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나라를 40년 동안 평안하게 누리도록 한 장본인 온니엘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갈렙은 주일하다가 이런 귀한 사위를 맞이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복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물질의 복입니다. 갈렙이 땀 흘려 정복한 헤브론 땅은 모두 갈렙의 땅이 됐어요. 하나님은 각자가 땀 흘려 이룬 것들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일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는 시집가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했어요. 15장 18절 19절을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딸은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요구합니다. 시집가면서 밭을 요구했는데 그 밭 앞에 정관사가 있어요. 그 밭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는 자기가 눈여겨보았던 좋은 땅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갈렙은 아낌없이 딸에게 다 줍니다. 근데 딸은 또 말합니다. 아버지 운물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버지는 윗샘과 아랫샘 두 운물을 주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운물 있잖아요. 한 마을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갈렙이 딸에게 그 운물 두 개를 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땅을 갈렙이 딸에게 주었다는 얘기. 왜 줄 수가 있었나요? 갈렙이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주의 일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원한 영광의 복입니다. 14장 13절 14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쫓았다는 말은 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쫓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갈렙의 사이가 없었다,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땅은 구약 성경에 50번 이상 나옵니다. 이 헤브론 땅은 매우 중요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묻힌 곳입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레아도 야곱도 묻힌 곳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조상들이 살던 고향입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영적 성지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브론은 도피성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헤브론 땅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40년간 통치했는데 7년 동안 헤브론을 그 왕도로 수도로 삼고 통치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산입니다.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라 그 누구도 정복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은 신령한 영적 성지요 생명의 도성이요 영광의 도성이란 말입니다. 갈렙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영광을 모릅니다. 지금은 그 축복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자녀의 복도 주시고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의 복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 보게 되면요, 그분들 보면 건강하셔요. 그리고 그분들 보면 교회에서 다 존경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정들 보면 집안이 평안해요. 그리고 그 가정들 보면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손해가 없습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 누굽니까? 천국의 인생, 천국의 가정, 이 귀한 복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복 받기를 원하시나요?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받기 원합니까? 자원하여 교회에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봉사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십계명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오늘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하면서 봉사의 십계명을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멘.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교회가 연말이 되면서 또 많은 일꾼들도 필요하고 또 각 기관마다 총회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제 모든 기관이나 모든 팀에서 올해 이분이 봉사했으면 내년도에는 또 저분이 봉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일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전통입니다. 너무 귀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한 분이 서너 가지, 네다섯 가지 하시는, 힘겹게 어렵게 또 일할 사람 좀 없어서 그렇게 많은 일로 지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또 일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갈렙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자원하시고 또 그런 일 앞에서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이 땀 흘려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 연말연초에 총회와 수많은 일꾼들 세우는 일, 또 일꾼들 자원하는 일, 이런 일에 내 자신과 우리 교회 모든 일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우리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세계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아버지 지역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온전한 구원의 도성이 되고 축복의 도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전성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이 귀한 발걸음을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갈렙처럼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자원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도 땀 흘려 주님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힘들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평안할 때는 감사의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이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이 몸을 요구하시는 부름 앞에 서 있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